자,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뭐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서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죄목, 그 유죄 판결 받으신 죄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네가 말하는 그대로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사형?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죠. 왜? 유대 땅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사형을 언도해야 되고 로마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 유대 땅을 관할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한 거죠. 자,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아까도 언급 나왔죠.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로마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총독. 본래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아닌 저 위쪽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 절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왜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러다가 얘네들이 과거 생각하면서 또 한 거 하는 건 아닐까?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닐까?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로마 총독을 비롯하여서 로마 군대들이 굉장히 초긴장 상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종교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1절,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죄목이 뭡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다. 세 번째는 지가 왕이라고 한다. 근데 뭐가 빠졌죠 여기?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뭐로 죄목을 씌웠다고요? 그 신성모독죄는 빠져있죠. 왜 그럴까요?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종교적인 문제 계속 이야기해봤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종교적인 문제 계속 설명해봤자 세상 법정은 그 몰라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선동이나 반란 등의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간 겁니다. 왜? 로마 총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들의 안정이거든요. 밀란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잘립니다. 반드시 그 출세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런 죄목으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고발 내용 중에 실제로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져볼까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으십니다. 백성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그리고 모였어도 모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면 예수님께서 피하시거든요. 복음서 보세요. 막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더라. 제자들에게 빨리 여기 자리 벗어나라.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정치적인 임금, 정치적인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런 조짐이 보였다 싶으면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오히려. 그러니까 선동을 했다? 가짜입니다. 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가이사 돈 좋아하니까 돈 그냥 갖다 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리면 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인 거. 자, 이건 맞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걱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걱정하는 그런 형태의 왕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거죠. 뭐 혁명을 일으키고 군중들이, 이 유대인 군중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왕이죠. 그런 개념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 왜 죄 없는 한 사람을 이렇게 거짓 누명까지 씌우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걸까?
그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종교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권력,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그거 방해받기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와서 우리 밥줄 끊으려고 해? 우리가 누렸던 거 왜, 우리의 기득권 왜 네가 뭔데 와서 방해해?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눈물 나게 한 일은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는지. 선거철만 되면 나라가 양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온통 빨간색 아니면 온통 파란색이에요. 제가 왜 내 타일을 이런 색깔로 했을까요, 오늘?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지금 고른 거거든요. 제가 파란색 메고 오면은 우리 편이다 또 이래요. 제가 빨간색 메고 오면 또 우리 편이다 또 그래요. 빨간색 메면 파란색이 들고 일어나고, 파란색 메면 빨간색이 들고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의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게 죄가 아닌 이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너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무조건 적으로 만드는 굉장히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죠. 전 세계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만 지금 전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그 사람들만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죽어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돼. 그럼 내가 행복해져. 이게 지금 그렇게 으르렁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왜 우리는 공존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자꾸 한쪽이 죽어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왜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질까?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22년도 2월자 신문이었는데 미국에는 수영장 물빼기 정치, 다시 수영장 물빼기 정치라는 말이 있답니다. 2014년 차상위 계층, 여러분 차상위 계층이 뭔지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소득이 있어서, 근데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니까 여러 주에서 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 사람들 의료 혜택 보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일부 주들이 연방 보조금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답니다. 왜? 명분은 이거였어요. 흑인이나 이민자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나눠주는 건 낭비다, 이런 명분으로. 근데 인종주의 성향이 강한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정치적인 사안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미국의 공공정책 전문가인 헤데 맥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수영장 물빼기 정치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 하면 1950년대 미국 전역에는, 미국 땅덩어리가 크니까 2,000개가 넘는 공공수영장이 있었답니다. 수영장, 공공수영장. 사설이 아니라 나라에서 만든. 근데 인종차별 폐지로 흑인들이 공공수영장을 함께 쓸 수 있게 되자, 인종차별 폐지로 흑인들이 공공수영장을 함께 쓸 수 있게 되자 그 꼴은 볼 수 없다며 수영장에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수영장을 만들 재력이 되는 부자들은 개인 수영장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수많은 보통 백인들, 지들도 수영장을 못 누리는, 수영장을 못 가게 되는, 수영할 곳을 잃고 마는, 그래서 수영장 물빼기 정치라. 기자가 마지막 한마디 썼더라고요. 수영장 물빼기 정치에서 승자는 없다라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강국입니다. 아마 24시간 관계에 노출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시로 이제 알림음이 계속 울리잖아요. 카카오톡이든지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인관계에 열을 쏟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인데, 놀랍게도 SNS를 통한 관계 맺기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고독해진답니다. 더 외로워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도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소외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커질까요? 아닌 게 아니라 고독 또는 외로움, 이게 인간의 사회적 큰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영국에는 외로움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외로움부. 일본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답니다. 고독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고독사하는 사람들. 소통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관계의 풍요 속 빈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그걸 되게 실감하는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때거든요. 운구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운구해요, 같이. 그 상조 회사의 직원이 운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못 삽니다. 왜 혼자 못 살까요, 인간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죽으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니요? 나도 불행해진다니까, 똑같이. 왜 그럴까요? 우리 국어책, 도덕책, 사회책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 위에 있는 이유를.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인간만,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본체는 하나씩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세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을까?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신비한 연합.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계셨다. 지금도 물론 그러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도록 그렇게 구조되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